오늘 이 시간에는 증인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증인된 교회의 사명. 다시 한번요. 증인된 교회의 사명.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1장의 말씀도 지난 시간 보았던 10장과 같이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막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막간은 단순한 막간이 아니라 9장 마지막에 6번째 나팔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무서운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남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최후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 대해서 여전히 참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저들을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7번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여러분 심판 나팔이 부러지면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10장과 11장이 교회가 저들을 위해, 회개치 않는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10장 말씀은 사도 요한이 펼쳐진 무엇을 보았죠? 두루마리를 보고 그것을 가져다가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게 되냐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따라합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눈과 귀가 막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다시 복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또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교회의 증인된 사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3절부터 13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 1절 1절은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3절 이하는 두 증인의 활동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제단의 측량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리를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에게 이번에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는데, 이것은 측량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이미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어떤 성전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성전된 우리들,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지금 측량하라라는 말인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게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징계에 대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호와 소유에 대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7장에서 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할 때는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함이었고, 지금 또한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성전 측량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자기 소유 삼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측량은 후자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소유 삼고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측량 사건이에요. 실제 당시에 1세기를 살아갔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억압으로 인해서 정말 겉으로 보이는 어떤 보호막도 없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다 헤아리고 있다. 너희들 지금도 내가 내 소유 삼고 지키고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을 이 측량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결국에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2절에서 바깥 성전 마당 뭐 하지 말라고요? 측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이 바깥 마당도 성전의 일부인데 왜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했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성전 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 최종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42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환난과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42달의 이것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이 42달이라는 이 시간, 똑같은 기간을 다른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것은 1260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42달이 몇 년이죠? 3년 6개월. 네, 3년 6개월이죠? 네, 3년 6개월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반에 합치면 3년 반 똑같아요. 1260일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3년 반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이 기간은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비롯된 이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확히 딱 3년 반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이 전 기간을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데, 그 종말의 때를 일컬을 때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때는, 어떤 곳에서는 42달, 어떤 곳에는 한때, 두때, 반때, 어떤 곳은 1260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아셔야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환난의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42달이라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3절 이하에서 이제 증인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정말 이 땅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던 성경적인 인물이다, 아니면 역사에 나타났던 인물이고, 아니 후에 나타내게 될 어떤 특별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라고 정하다 보니까 특별히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이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전체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증인이 누구인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자, 두 증인이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더 어려워졌죠? 이거는 또 뭐야? 라고 생각할 텐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두 촛대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할 때 7 촛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7 촛대는 뭐라고 말했냐면 7 교회다. 자, 촛대가 뭐예요? 교회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왜 7 교회냐?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실제적인 7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촛대가 교회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두 촛대는 뭘까요? 바로 이것은 증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숫자 2이라는 것은 이 증인이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최소 인원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거로만을 채택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다라고 하더라도 2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하는 촛대이지만 두 촛대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증인된 공동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교회를 향해서 두 증인이요 두 촛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는 또 무슨 뜻입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독려하는 선지자였거든.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막 부추기고 있는데 그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그 제단 옆에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그 당시에는 성전 재건을 책임졌던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켜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게 없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전 재건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외우시는 분은 외워서 하시고 모르시면 화면을 보시고 하도 됩니다. 자유롭게 편하게 하세요. 제가 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으면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교회 크게 지어라. 뭐 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맡겨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귀한 일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된 사명을 증인된 사명을 받은 이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예언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1260일 동안 뭐 했다고요? 예언했대요. 자, 1260일 앞에서 다루었죠. 42달과 똑같은 기간. 앞에서는 그 42달이 성도들이 짓밟히게 되어지는 고난과 환난,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환난의 시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 두 증인에게는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해야 할 시기라고 말합니까? 예언해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고 피해 있어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명받은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해야 할 일이 예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예언하라고 말하면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베옷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상복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가장 큰 슬픔을 당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전해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함께 읽을 텐데 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누가 떠오르는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떠오르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읽는데 집중하지 못하셨죠? 누굴까? 여러분, 누가 생각나셨어요?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와 모세가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시대 교회 공동체에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주었던 권능과 권세를 주어서 주의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살아갔던 시대, 이 대표적인 이들은 당시 하나님을 대적했던 최고의 절대 대적자들 앞에서 그들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한 자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과 아세라를 온 이스라엘에 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엘리야고, 또 모세 또한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을 무시했던 아합과 이세벨과 그 가문은 멸망하게 되어졌고, 애굽과 온 애굽 땅의 사람들, 그 바로는 그들의 장자가 죽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하시면서 뭘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맨다고요?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말씀, 이 복음을 맡겨, 교회의 이 말씀과 복음을 연약한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와 권세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위협할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사명 감당할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에 힘을 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억압 가운데 있는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도 주시지만,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과 핍박 또한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7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두 증인의 순교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뭐 한다고요? 죽일 터인즉. 사명을 마쳤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무적행 말씀드렸었죠. 악한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대적자들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육체적인 죽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육체는 이런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참 오늘 본문에 쭉 읽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여러분, 이들이 시체가 어떤 취급을 받게 되냐면 큰 성의 길바닥에 버려진 채 3일 반 동안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뭐 한다고 하냐면 축제를 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두 증인이 증거했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인데 지옥에 대한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이들이 죽게 된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두 증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리라고. 성도의 신앙 본받아 뭐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하는데 진짜 죽게 되면 여러분,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될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서 받았던, 실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직접 받아 읽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순교의 일이 실제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자신에게 닥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이런 지금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런 핍박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견뎌내길까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꼭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왜 두 증인의 순교의 이야기를 굳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에게 일어나는 이 박해가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걸어갔던 길이 사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빛이 이 어둠의 빛을 이기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이 이 빛을 핍박하는 일들, 그래서 소돔과 애굽과 같은 땅이 그런 땅인데,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뭐 하신 곳이다? 못 박히신 곳이다. 지금 그들이 시체가 던져진 곳이 그런 곳이다. 너희들이 지금 걸어간 길, 우리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걸어가는 길이 아니야. 지금 잘 걸어가고 있으니 너희들의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끝까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도록 충성했다가 죽었는데 그들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전하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정말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죽일 증인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의 교회를 이긴 것 같아요. 세상의 교회를 정말 집어삼켜버린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어주시고 3일 동안 그 무덤에 묻힌 바 되어서, 세상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일으키시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된 우리들, 그분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저희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며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 자신의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심으로 인해, 마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로 핍박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살아날 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13절에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실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그들이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그때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10분의 1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데, 그때 죽은 자가 7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천이라는 숫자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소수가 있다, 7천 명이 남아져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7천 명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나팔 심판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에 완고하고 완악하여져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데,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고 거룩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돌이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아요. 오히려 지난주에 뭐라고 말했죠? 점집이 더 그 시장이 계속 흥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불안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것을 찾는다는 거.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게 된 줄 아십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일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그런 억압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죽음 가운데서도 순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교회에서 12월 달 되면 힘든 게 뭐냐면, 막 진짜 제가 사역들을 부탁을 하잖아요. 전화를 드리잖아요. 제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12월 달에만. 왜 그럴까요? 뭔가 좀 사역들을 부탁할 것 같아요. 두려운 거죠. 네,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좀 잘 압니다. 근데 저도 부탁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충성하고 애쓴 분인데 또다시 다른 일들을 맡기려면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를 받고 거절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지금 죽임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예언하라는 거예요.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는 가운데서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부활이 있음을, 부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는, 교회는 정말 다 끝났다라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세워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아예 성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는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증인, 교회의 사명,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 볼 때 버려진 시체와 같이, 이 두 증인이 죽임당한 버려진 시체와 같이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이방 세상에서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요, 우리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지금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귀한 비전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을 말미암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명,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에 더욱더 힘을 내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